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30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협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살펴보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이것은 이제 신명기를 거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락에 왔다는 것을 뜻하죠. 34장까지 신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1장부터 33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있게 되는 이제 몇몇 사건과 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나의 교훈으로 유훈으로 남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추도,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31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는 오늘 1절부터 13절 가운데서 그 전반부인 1절부터 8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봤던 이 본문에서 먼저 살필 것은 모세가 어느덧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120세에 모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에 비하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라 보겠지만 애굽에 있는 400여 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제 출애굽되어지는 그때쯤에 사람들의 120세면 장수의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90편에 사람의 인생을 수화를 얼마로 봤죠?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덧 출애굽한 세대 속에서의 사람들의 인생 수화는 80이면 좋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80세에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하여 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힘있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120세의 나이 때도 그는 알력이 눈에 보이는 힘이 약해지지 흐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주께서 맡기신 과중한 이 업을 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 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알린 거죠.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징계였습니다. 모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죠. 그 징계의 사유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때의 반석을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모세의 격한 감정을 이입을 시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성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격한 감정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일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바라보며 저 땅으로 인도해 갈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업무를 전하고 자신을 거기서 묻히게 되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가는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왜 알릴까요? 나는 이제 120세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겠구나. 자신의 수완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가지 못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직은 죽을 때 이를 때까지 눈의 힘도 선하고 아직 감당할 힘이 있는데도 120세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이 노환으로 쓰러지거나 병들거나 이래 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것을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징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징계 사건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갖는 모세의 개인적 구원의 의미는 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을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지만 집단적 의미에서 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와 같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주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사역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3절에 말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공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새 지도자가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모세는 또 흥미로운 한 가지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그 땅은 그냥 가서 그냥 말뚝이 깃발만 꽂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갈 때 가난 정복 사역을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저항을 앞둔 두려운 세력과 싸워야 되는 큰 긴장감, 공포 이것들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먼저 가시고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사람이 그 일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수단과 절차, 그 경과를 전혀 의미 없이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작정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약 작정에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과 절차, 그 경로를 따라서 해야 될 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혼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백성이 시간 안에서는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영육 안에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알고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절차요 경로요 수단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교훈으로 말씀하여 밝히신 그 절차를 우리에게 무시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불러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이끌어 가도 시간 역사 안에서 약속된 말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께 맡기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사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미 이루신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때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 중에 겪는 어떤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인생에 낙이 없다 할 때나 인생이 참 좋다 할 때나 그 어떤 때나 사실 모든 일은 다 우리 인생의 진료가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주의 교훈만이 저의 인생의 평가요 인생의 복됨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베푸신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내 인생은 복된 것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인생이든지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정복 사역을 앞두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슬피 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해 버리며 싸워야 될 전략을 세워 정복 사역에 대한 충실함과 대담함과 또 계획을 세운 지혜로움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무색해지는 것이고 저들이 애굽에서 왜 나와서 이렇게 죽고 광야에 죽는가? 저들이 어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도 못하고 다 여기서 시체가 되는가? 라는 식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접해 나가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수아 영도 아래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은 이미 그들의 것이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얘기하네요. 사절을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의 힘을 또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광야에서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 맞은편 땅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던 아모리 왕 시온, 옥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만만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온 가나안 족속을 다 두렵게 할 만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너희가 이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십니까? 우리가 지금의 인생길을 살아오고 신앙의 현재에 대해 있을 때 과거에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전에도 힘든 일이 없었는가? 그래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교훈을 받아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내가 돌아봐야 될 하나님으로 받는 교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반성, 또 위로, 이런 것들을 받으며 지나온 신앙의 과거가 있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일깨우도록 하는 것과 같은 적용을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마치 없는 양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와 지금 이르러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인생길에 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그 힘듦이 없이 또는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없이 그냥 살아와 지금 처음 겪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정복사를 앞둔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괴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요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긴 것처럼 또한 가나안 족속 너희에게 넘길 것이니라. 그러니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앞에 넘겨짐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6절에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열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요, 떨 만한 일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만 떨지 말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떨게 될까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두려워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 가나안 족속을 딱 바라보니 기가 막히죠. 저들은 이미 젖의 터전을 잡고 성을 쌓고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갖고 군사를 갖고 강한 왕 중심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성을 가지고 수비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이 마땅하고 떠는 일이 마땅하고 의심하는 일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교훈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의 돌아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남은 인생길 다 산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면 같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겠죠. 이제 여호사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서 여호사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모세에 비하여 이 뭐 종 그저 모세의 종과 같은 자인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할 수 있겠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순종해가며 살아온 그러한 정예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군대 같지 않은 자들을 다시 조직하여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얼마나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영도하여 이스라엘 끌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성 때에 모세가 분격하여 된 일이고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패역한 이스라엘 끌고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진 것이죠.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약하며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려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들의 그 땅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과중한 과업을 여호수아에게 엄중히 인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서 봤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이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살아갈 일에 남은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자그마한 평안과 위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을 요즘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에 의지하며 살지만 그 여러분 이내고 납니다. 그 인생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또다시 나에게 슬픔도 되고 그것은 또한 나에게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 중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항상 절대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삶을 살면 상처도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담담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9절과 13절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남은 인생을 주 안에 살아가는 싸움으로 우리가 적용하여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저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주어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에게 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매 7년 끝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원사에게 듣게 할지니라. 왜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교훈을 배워하는데 매 7년 끝 곧 면제년 초막절에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 면제라는 말 속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면제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7년이면 1년, 2년, 3년 전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 면제를 행하는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않죠. 그 수확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두 배 수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해에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빚은 그냥 남아있는 그런 견해, 또 다른 견해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탕감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의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견해는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면제년의 의미를 생각하면 완전 탕감도 또 의미를 적용적으로는 갖게 되어집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물론 그 해에 그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안식년 후에 돌아올 때에 그가 경제적 능력이 생기는 만큼 갚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한 후에 그가 돌아온 해에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배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견해가 더 옳다 하든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 수 길 없는 우리에게 요구와 의무 안에 눌려 지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면제년 때를 7년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온 율법을 낭독하여 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는 의미는 죄의 용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죄 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한 모든 죄 사함과 그로 인해 생명 얻어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죽지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위로가 주 예수께 있음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인생길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베푸시는 육체의 삶에 위로가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들 때 도우실 힘을 믿고 나가게 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만이 살 길입니다. 온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상관없이 일타국인 상관없이 그 집에 있는 노예나 종들도 모두 망라하고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3절 말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대손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도리요.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없으면 교회 안에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건 다른 무슨 일을 봉사하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믿고 나올 것인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말씀을 전하여 듣고 나오는 것이니 우린 다만 전할 뿐이다라고 해나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을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누린 약속된 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도 돌아보며 여러분의 신앙 안에 복을 내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이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바를 따라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복된 주일에 온 나그네 교회 지체가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하여 부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하늘 내리시는 양식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세우시는 장로 임직이 내일 있습니다. 그 복된 장로 임직식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우신 종들이 주 앞에 선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교우가 또 같이 함께 서약함으로 이 일에 예식을 통한 주의 베푸실 은혜를 좋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의 기도를 주께 드리시고 도우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